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많은 순간 주님을 배반하는 우리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늘 두렵기도 또 떨리기도 죄송하기도 한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줄은 압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잘 왔다고 등 토닥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작은 마음 내어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당신만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매일의 삶에서 예배자로 또 모두가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이렇게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맞아들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열왕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라서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지요. 성경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서를 읽어가는 동안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던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처음 읽을 땐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구절인데 반복해서 읽어갈수록 눈이 가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의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아수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되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셨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가 있게 된 것이다. 아멘.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즉 그 아수르의 침략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그들의 범죄함, 이 죄를 말할 때 가장 대표되는 구절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을 여로보암이 지은 죄, 여로보암의 길, 그 부친이 행한 죄 등 여러 가지 말로, 말은 조금 다르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들의 이야기할 때 꼭 한 번쯤 언급되는 이야기지요. 특히 북이스라엘에서 좋은 왕 그리고 나쁜 왕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왕은 그가 정치를 아주 잘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던 말든 거기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면 그 왕은 나쁜 왕,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좋은 왕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왕이지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도대체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다시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종가정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고 물어보면 저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저는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여로보암이 누군가요? 제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누굴까요? 저 목사니까 뭐 당연히 우리 성도는 다 알겠다 그러는데 사실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대부분 비슷비슷해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몇 명의 왕의 이름쯤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 다들 아시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왕 다윗. 다윗이시죠. 세 번째 누구지요? 솔로몬.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지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다 아는데 그 다음 오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때 하나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유다 지파 더하기 1,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자 왕을 세우는데 그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의 북이스라엘, 북쪽에 몇 개요? 10개 지파, 밑에 몇 개? 2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더 센 문제를 내고 싶군요. 그럼 이스라엘 지파가 총 몇 개일까요? 10개 더하기 2개. 몇 개요? 12개. 12개 지파가 12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 두 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북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남은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외우기 쉽지요? 어렵지요, 외우기. 예전에도 제가 이거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힌트 드렸는데 요즘 계절이 뭐예요? 여름. 그래서 여름 이렇게 쓰면 북은 뭐예요? 여로보암. 밑에는 뭐예요? 르호보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뭐라고요? 여름. 북, 남.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름을 기억하시면 북쪽 위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래쪽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좀 쉬워지셨죠? 기억하기가? 이제 좀 안 헷갈리시죠? 여름. 네, 여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 북쪽 10개 지파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솔로몬,
솔로몬이 참 좋은 왕이긴 한데 문제는 그가 너무 많은 아내를 들이며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를 들여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남북 왕국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북쪽에 여로보암을 세우신 이유는 이제 솔로몬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에서 이스라엘 좀 회복시켜라 라는 의미지요. 다윗의 길을 따라 백성을 이끌어 달라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 후로 쭉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 이 말이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춤추지 않게 조용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그들에게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너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상 2개를 하나님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님은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장로들의 추대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6절, 27절을 보면 그에게 있었던 고민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에 3번씩 무조건, 이스라엘 남자라면 3번씩 무조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의무지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지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왕국에 살던 남자들도, 성인 남자들도 1년에 3번은 무조건 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로보암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쪽 유다와는 대치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남유다는 고작 2개 지파에 불과하고 자신은 10지파나 되기 때문에 규모나 세력인 면에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뭐가 문제예요? 성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의 불안은 혹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남쪽 예루살렘에 다녀오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자? 하는 고민이었지요. 그 불안한 마음이 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 사울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울 또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결국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사건 때 나온 이야기지.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겐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를 없애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왕이 되자 이 자리, 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것 같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민 끝에 나름의 묘수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2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일 북쪽 단에 두고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너에게는 너무 번거로울 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에 누가 있다? 너희를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신이 있다. 여기에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한 일인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계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일이니까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하면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나오던 그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버리지. 장기간 내려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내려왔어요? 49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어디 가버린 거 아니야?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때 모세를 뒤를 이어 2번째 지도자였던 아론이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동요가 되면 다 흩어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으로 송아지상을 만들고 이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똑같은 사건이 여로보암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여로보암 역시 아론과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신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준 신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여로보암 모두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바알이다, 마세라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 그 금을 내어서 그것으로 소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앞에서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가 라는 것을 가는 점입니다. 결국 그거 역시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왜 여로보암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질책을 받을 만한 죄가 된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었다는 게 왜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물론 여로보암이 십계명 2번째, 나 위에 뭐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는 말씀을 어겼으니 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고 그게 그렇게 커다란 잘못일까요? 사람의 속성 중에는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보이는 게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는 늘 커다란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늘 현실이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해 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맞지요? 그것에 기대어 보려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 앞에 있던 장승이나 성황당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런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저분이
나의 불안을 해소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역시 백성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줌을 통하여 백성들의 이 불안한 것들을 잠재우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나쁘다 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성경 해설서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는 주석이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그것을 속성을 제한했기에 죄다. 말이 너무 어려워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이 형상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으니까 그게 죄다. 이해는 되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왜 죄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왜 죄인지.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순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곳을 떠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우상 앞에서는 그들이 신앙인이지만 우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신앙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내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고 멈출 때는 늘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에나 너희가 가는 곳 어디나 내가 함께한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그곳에 그 성전에 내 마음과 눈길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성전에만 있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잘 알았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되었을 텐데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나 봅니다. 그가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지만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앞에 와서 제사도 정말 열심히 잘 지내고 기도도 하고 거룩하게 행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 중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조차 내가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교회당, 예배당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어디에나 어디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광야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서나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인처럼 살지만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예배는 교회를 떠난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그 결과였습니다. 그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성전에만 거하는 분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열왕기의 성경이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 교회들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었다고 뉴스가 보도됩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감염원처럼 세상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솔직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신천지 말고는 딱히 기억이 되지도 않는데, 기억나지도 않는데, 교회가 문제라고 해도 대부분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일들로 인해서 확산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급하게 결정해서 지난 3주간 주일 회중 예배를 멈추었다가 오늘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제 주변의 사람에게 말했더니 제정신이 아니군, 또 쓸데없는 짓 한다, 아니 혹시 문제 생기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걸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나을까? 회중 예배는 당분간 계속 멈춰야 하는 게 아닐까? 혹시 우리 교회가 문제되면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온 가족들에게 다시 주일 예배를 모여드리겠다고 여러분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되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목사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할 말을 아무도 못 하시네, 이렇게. 제게 단 한 분도 목사님 요즘 코로나 난리라는데 우리 예배 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모두가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게을러져서 안 되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예배 언제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솔직한 고민은 뭔지 아세요? 솔직한 고민은 성도는 아무도 예배를 멈추자고 하는 분이 없는데 목사만 예배 드리지 말자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 또한 고민입니다. 주일 예배를 모여드려야 되나, 모여드리지 말아야 하나, 누가 정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정해주질 않더라고요. 우린 그동안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대신 영상을 통해서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어떤 권사님은 핸드폰으로
우리가 미리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로 인해서 나만 혼자 예수 믿으니까 다른 가족들로 인해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집중도 되지 않고 시간을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잡기도 힘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더 힘들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 고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힘들어졌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우리도 이미 몇 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언제 갑작스럽게 예배를 멈춰야 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모여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기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다른 일 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논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면 우린 당연히 시간을 정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때론 우리가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하나 분명한 건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도의 의무가 다 끝났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분명히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 여전한 세상의 시험을 대적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서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는 건 오늘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향해 혹시 놓쳤을지도 모를 그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예배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어 드린 악보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 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정해진 시간 가운데 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그 기회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어려운 시간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모여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순간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그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 안에 놀라운 새 생명의 힘이 채워지는 오늘이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